하고 조금 쉬었다가 말씀드리고 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자, 어디를 보시느냐면 111페이지 111페이지 로마 카톨릭의 그 교회 조직과 구조에 있어서 잘못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카톨릭의 그 구조가 1인이 지배하게 되는 이걸 우리가 교황체제라고도 하고 감독체제, 1인이 모든 걸 감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제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감리교도 그 최고 맨 위에 있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일선 제도에서는 목사님이라고 그러지만 이제 이 전체 연합회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연합회에 되었을 때는 최고 수장을 감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인이 지배하는 정치제도 체제를 감독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영국은 또 영국 성공회가 감독제를 표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퓨리탄이라고 했을 때는 그 감독제가 지나치게 카톨릭 형태로 신앙을 압박했기 때문에 그 감독제에 대한 저항운동을 또 우리가 퓨리탄이라고 또 이렇게 역사 속에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최악으로 망가진 형태가 이제 교황체제인 거고 다 1인이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이런 감독제, 1인 지배체제 형태를 갖고 있게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실수하게 되면 전체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 잘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1인 지배체제는 왕권 제도의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1인 지배체제는 아주 그 교회가 위험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교회가 아주 절박한 속에 있을 때는 간혹 좀 더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쟁이 막 쳐들어오는데 계속 회의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누가 왕이 딱 결단하고 바로 그냥 군사를 투입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때는 1인 체제가 훨씬 더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모세 시대는 다 감독 형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직통으로 하나님 앞에 계시받아서 다 명령하고 끌고 가는 겁니다. 다윗 시대도 다윗이 왕이 중심이 돼서 모든 걸 끌고 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1인 감독제 형식을 이렇게 또 어느 정도 열어두는 겁니다. 또 때로는 성도들이 뭔가를 요구해가지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성도들의 요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또 뭔가 성도들이 뭔가를 이렇게 민주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결정을 해서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 민주적인 의사적인 그 내용들을 받아가지고 또 뭔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뭔가를 또 끊임없이 물어보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다 보니까 또 성경에는 그 소위 말해서 회중정치라고 하는 민주적 정치라고 하는 형태로 교회 모습이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 회중정치는 의사결단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정죄를 해야 되는데 반 이상은 이단이 아니라고. 아직 이제 막 교회 다니고 아직 교리 체계도 잘 모르는 성도들은 그게 왜 그런지도 모를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 있는 성도들이 다수결 원칙으로 해갖고 이단이 아닙니다라고 손을 많이 들어버리게 되면 이단이 아닌 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숫자의 손에 따라 손이 이게 판가름이 나게 되면 신학의 교리적 내용에 따라 판가름 나는 게 아니라 결국 누가 더 많은 구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신앙의 정답도 바뀌어버리게 되는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수결의 원칙의 약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촛불 집회를 그래서 이제 비판을 했던 거예요. 신학적으로. 촛불 집회는 민주주의를 잘못하면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이러한 그 요소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비폭력적이기 때문에 칭찬해 준 것이지 민주주의 국가 사회 속에서 민주 절차를 구성해 놓은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국회의원 제도가 분명히 있는데 그 국회의원 제도를 무시하고 시민들이 바로 현장에
뛰어나와가지고 그렇게 어떤 저항의 목소리를 내버리게 되면 기존에 100년 동안에 우리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고 해놓은 절차를 세워놓은 이 모든 민주 절차가 다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민주노총이라든가 한국노총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촛불 무슨 뭐 요구한다고 그러잖아요. 촛불 대가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엄청난 이제 그런 또 목소리를 다이렉트로 또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 시민의 어떤 요구 사항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요구되어지고 또 그것이 아무리 시민의 요구를 할지라도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면 얼마든지 거부되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수립하기까지 인류 사회가 수많은 피 흘림을 통해 가지고 이제 민주국가가 형성이 된 지가 우리나라는 겨우 100년도 안 됐고 외국 사회도 뭐 200년, 3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근대 민주국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 중심에 이렇게 대의원을 세워가지고 대표자를 세워가지고 한 사람이 지배하는 건 너무 위험하고 여러 사람이 하는 거는 너무 말이 많고 또 의사결정이 잘못 결정날 수도 있고 이런 애로사항들을 가장 잘 줄이는 것이 대표자가 중심이 되어서 전체 의견을 수렴하면서 장로가 전체 성도들의 민주적 의견을 수렴하고 또 목회자는 말씀을 대변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고 성도들의 마음과 의견이 모아지는 이런 형태로 장로 정치가 성경에 가장 풍부하고 우수한 정치로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정치가 잘 구축이 되면서 국가와 사회가 왕정 제재로 있다가 겨우 이 장로 정치에서 회의를 통해 가지고 대표자가 의사결정을 해서 이러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법이라고 하는 질서 체계 속에서 백성들의 생명과 자유를 보존해 주는 것이 왕정 체제도 해봤고 그리스의 초기에 그 직접 민주주의도 해봤고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의 폐단이 굉장히 큽니다. 폭동이 일어나요. 이거 잘못 저거 하게 되면. 그러니까 촛불 집회도 또 다른 폭동이에요. 사실은 그게 폭력이 없어서 그냥 우리가 뭐 저항운동이다 시민운동이다 그런 거였지 이 크게 보게 되면 하나의 폭동 개념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로 하게 됐을 때 그리스에서 벌써 2000년 전에 직접 민주주의가 해봤지만 엄청난 폐단이 있어가지고 문 닫았어요. 그래서 봉건사회라고는 왕정체제로 또 다시 돌아가 보기도 하고 장로교의 영향 때문에 민주주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법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자들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건전하고 백성들에게 가장 실효적이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이렇게 바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형태로 뛰쳐나오게 되면 결국엔 법 절차가 다 무시되어지게 되고 삼심제도라고 하는 이러한 재판 절차 자체도 다 붕괴되어져 버리고 엄연한 탄핵 절차와 헌법재판소 이런 절차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떠밀려가지고 탄핵을 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강력하게 비판을 한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법률가들이 할 문제니까. 다만 절차의 방식에 있어서의 내용들을 보았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형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피로써 우리가 배운 그 소중한 역사적 교훈들을 갖다가 되돌리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이 정치제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그 문제점을 보는데 우리 장로 정치제도가 앞부분에서 칼빈이 소개를 해놓고 그걸 무너뜨렸던 1인 지배체제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형태로 중세시대에 망가졌는지를 계속 보는 겁니다. 이건 다만 여러분이 로마 카톨릭만 보지 마시고 반대로 또 회중정치 형태로 봤을 때도 그 위험함을 또 연결해서 또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거의 이런 중요한 교훈들이 그 시대는 1인 지배체제의 어떤 폐단만 공격했지만 거기에는 다중의 이런 잘못된 또 요구의 어떤 회중적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다수결의 지배를 받는 어떤 이런 방식도 역시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함께 고려를 해가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과 웨스민스터와 이제 후대의 장로교는 반드시 장로교,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구조를 통한
장로교 중심이 가장 성경적 질서체계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이건 제 결론이 아니라 우리 한국 장로교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교회법에다가 그래서 목사님이 선서를 할 때 첫 번째 성경 무호성에 대해서 고백하고 두 번째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르치겠다고 고백하고 세 번째는 장로교회를 만들겠다라고 서약을 하는 겁니다. 왜? 그 장로교회가 가장 성경적이고 건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한다고 해서 감독체제를 고백하는 또 회중정치를 고백하는 이러한 교파를 이단이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교회가 임시적으로 그런 위기 때에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 보게 되면 모세가 모든 걸 다 혼자 하지만 또 가나안에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70인 장로를 세워가지고 또 자기가 혼자 감당 못하는 것들은 70인 장로들에게 그 질서 체계를 또 맡겨가지고 운영하는. 그래서 모세 시대를 보게 되면은 1인이 지배하면서도 또 장로 제도가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또 1인 지배 체제가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아주 제한적으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을 또 우리가 무조건 또 비성경적이다 이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지만 교회가 안정화되고 보편적인 질서 체계 속에서는 장로교의 이 형식 체계가 가장 우수하다라고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세 시대가 타락하게 된 결정적 원인은 이 교회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을 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김영미 자매님이 그 인터넷상에서도 이렇게 물으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는 거의 주일날밖에 뵙지를 못하다 보니까 거리상 카페라든가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나머지 성경 공부들을 좀 더 많이 개진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도 하시고 또 주일 설교 부분에 대해서 또 기독교 강요, 그다음에 웨스민스터, 또 우리 소유리 문답도 또 예배 중에 이렇게 하니까 부분적으로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또 다시 묻기도 하고, 성경 개인적으로 묵상하다가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묻기도 하고, 그러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이런 거 뭐 제가 평상시에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이 물어야 대답을 하지. 고린도전서에 있는 거 이렇게 또 우리 김영민 자매님이 물으셔가지고 그럼 다른 성도들도 이게 그런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대신 또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도대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이 말씀 도대체 뭔 뜻인가 이게. 그 이제 카톨릭이 바로 연합교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써먹었던 그 아주 대표적인 구절인데, 그럼 우리 장로교에서는 도대체 이 구절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거 제가 뭐 평상시에 어떻게 여러분에게 가르칩니까? 우리 이 진도 나가야 될 순서가 있는데, 여러분이 묻지 않으면 10년이 돼도 답 안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묵상하시다가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는 시간들을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열심히 물으셔요. 정치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치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제 교회 정치에 있어서 목사님들이 노회 정치라든가 총회 정치를 기존에는 목사님들이 너무 정치적으로만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사실. 지금 우리 한기총, 또 이번에 또 뭐 한교총 또 새로 만들었어요. 한교연으로 또 있다가 이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권력화되고 힘이 생기게 되고 돈이 생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러한 정치를 이용해서 또 국회의원을 나가기도 하고 뭐 시의원을 나가기도 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결국 명예를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화돼 가지고는 막 이렇게 돌아가서 결국 우리 지금 한국 장로교회는 성경적인 이 장로 정치의 핵심인 하이라이트인 노회 정치와 총회 정치가 붕괴가 돼 가지고, 노회 정치, 총회 정치는 목사님을 안수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매주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 시차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 헌법에 나와 있는 이 중요한 단어들은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을 담아내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장로를 칠위 장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장로를 칠위 장로라고 그러냐. 칠이라는 말은 야단친다라는 말이에요. 조사하고 검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자격이 못 되는가를 검사하고 당회에 보고해서 그걸 살피는, 말 그대로 성도들의 생활을 정치적으로 살펴주는, 그래서 치리도 하고 책망도 하고 재판도 하는. 그러니까 치리라는 말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회를, 회의를 할 때는 당회라고 말하지만 재판회로 구성이 되면 치리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 목사님과 장로님이 모여있는 그 당회가 평상시 때는 그냥 당회예요. 회의를 하면, 교회의 어떤 회의를 결정하면은 그때는 그냥 당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성도나 어떤 교회에 누가 범죄를 행한 분들이 계시면 그러한 이제 그 성도의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이제 국가법처럼 재판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이게 치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회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는 회의체기도 하고 또 사법부처럼 재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교회의 이제 뒷부분에 가보면 나오겠지만 3대 권위가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교리를 해석하고 정리할 수 있는 교리권, 신조를 만들 수 있는 교리권, 교리에 기초해서 뭘 만들어요? 성경에 없는 실천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법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입법권. 법이 만들어지면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사법권.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매고 푸는 권세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세 개의 권리를 말합니다. 교리권, 입법권, 사법권. 그렇기 때문에 장로회에서는 장로회가 구성이 되면 그게 치리회가 돼서 재판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회가 제대로 꾸려지게 되면 노회란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일정한 기간에 모여서 회의를 할 때는 1년에 한 번 내지 2번 모여가지고 전체 회의를 하는 거고, 또 그 지역에 시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차, 말 그대로 조사하러 다니는 거예요. 각 지역의 목사님이 그 주간의 설교가 제대로 했는지 못했는지, 이상하게 설교했는지 조사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조사하러 다니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목회자의 신학이 혹시라도 오류가 생길까봐 전체 목회자들을,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에 있는 목사님과 그 장로님들을, 특별히 목사님들을 시찰하는 것이, 조사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시찰에는 또 월별로 모이기도 하고, 칼빈의 제네바 같은 경우는 매주 모입니다. 그래갖고 목요일 날은 성도들하고 같이 모이기도 하고, 목사님들이. 그래서 성경 강론 형태로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 형태로 모이기도 하고, 금요일 날은 목사님들끼리만 모여서 성경 논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모임에 안 나오면 치리를 받습니다. 무단결석, 2번 이상 빠지고 이러면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나와서 만약에 다른 주장과 해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어떤 근거를 못 대게 되면 이제 또 치리를 받는 것이에요. 이상한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이 실력과 또 두 번째는 그 목사님들의 가르침이 삐뚤어져 나가는지에 대한 올바른 균형 문제를 검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교회 목회자가 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렇고 목사님 시키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너무 목사님 하겠다고 많아가지고 지금은 문제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목회자를 검증해주지 않으면 신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목회자의 자리라고 하는 게 이 직분 자체가 너무 독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직론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목사님이나 장로나 집사나 직분론에 있어서는 동등한 거예요. 그러나 이 직분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위치라는 이 독특한 직분 때문에 목사님은 다른 직분하고 또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인제사장이라고 해갖고 그냥 목사님을 그냥 일반 성도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회중교회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설교하는 기능만 갖고 있는 걸로. 그래갖고 회중교회는 재직회 할 때도, 당회할 때도 목사님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결정하면 목사님이 그냥 따라주는 거예요. 그 이제 저쪽 남부 쪽으로 내려가면은 개혁교회라고 있는데 거기는 주로 회중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고신에 계셨던 분도 그렇고, 이강호 교수님도 그렇고, 신랑교회를 하시는 이강호 교수님도 그렇고, 그 회중교회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장로교 체제를 비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개혁교회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류 장로교회는 노회와 총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장로의 체제인데 거기에서 비주류 형태로 감독제로 해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회중교회로도 나가는 것이. 그래서 존 오웬이 훌륭한 분이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고백되어지고 난 다음에 딱 10년 뒤에 1658년도에 자기 제자들을 끌고 웨스트민스터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다른 건 다 마음에 들지만 장로 체제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갖고 결국 회중교회 사보이 선언을 하면서 회중 중심으로 다수결 원칙으로 교회 제도를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보이 선언을 고백했고 그 사보이 선언을 신앙 고백서를 그 회중교회들은 가장 대표적인 신앙 고백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존 오웬의 책들이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번역되어 있는데 좋은 책들이 많아요. 성령론이라든가 이런 책들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러나 교회론과 관련된 책들은 장로교회 책하고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쳐져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쪽 남부 쪽에는 회중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회중교회가 본래 오리지널 장로교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되어지나요. 이제 박형룡, 박윤선 목사님 때도 성약 김홍준 목사님이 결국 이제 독립개신교 교파를 형성하면서 결국 분리돼서 나가버렸어요. 근데 이 독립개신교회는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십 개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한국 장로교를 끌고 온 것은 장로교 체제의 교단이라는 것이죠. 이 회중파 쪽에서는 시편 찬송 안 합니다. 그 성약 김용준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그 찬송가를 따로 불러요. 그분이 또 음악에도 워낙 뛰어난 분이시라 한국에 있는 찬송가는 감리교하고 연합된 찬송가이기 때문에 장로교의 이 정신을 담아낼 수 없다고 그래요. 거기까지는 맞는 말인데 그러면 어떤 찬송이 장로교 찬송이냐 이러면 미국 장로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유럽 개혁교회도 그렇고 대부분 시편 찬송을 기본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쪽은 시편 찬송보다는 본인이 직접 작사를 하셔가지고 거기는 이제 이렇게 따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중교회에 다녔던 분들이 이렇게 장로교로 딱 와서 시편 찬송을 부르려면 굉장히 낯선 거예요. 같은 개혁교회인데도 일반 찬송을 부르다가 이 시편 찬송을 부르려고 이렇게 일반 교회에서 오신 성도들도 낯설지만 회중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또 굉장히 낯설어요. 같은 개혁교회라고 표방하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치체제 부분과 관련해서 로마 카톨릭의 이러한 폐단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우수한 이 체제의 형식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이제 어떤 분은 또 오해하시는 게 저희 교회로 오셔서 여기 목사님 혼자 하시네요. 제가 독립교회에 있어 봤는데요. 얼마 전에도 그런 분이 왔다 가셨어요. 제가 독립교회에 있어 봤는데 독립교회는 이제 목사님 혼자서 개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교회라는 거예요. 타치받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설교와 가르침에 대해서 그 누구도 검사를 못합니다. 장로님이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목사님하고 신학 논쟁을 하면 이게 논쟁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다른 목사님이 검증을 하느냐? 타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교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의 어떤 설교와 신학이 검증이 안 돼가지고 일어나는 폐단이 너무 큰 거를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오셨는데 저희 교회 와보니까 이제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다 이제 조금 연결을 해드리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목사님 여기도 목사님 혼자서 다 하시네요. 그럼 여기도 결국 독립파 형태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저희는 장로교회를 추구합니다. 제 스스로가 장로교회를 가장 바른 교회 체제를 고백하고 있고 그런 교회로 가려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장로님이 안 계신데 그게 어떻게 장로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뭔가를 공부를 하셔서 아시긴 아시는데 맞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장로님이 없는데 어떻게 장로교회입니까? 그게 이제 본인은 공부한 것 속에서 그게 최선인 답이라고 생각했지만 장로님이 안 계셔도 장로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은 장로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그 개교회가 아까 말했던 그런 견제 시스템의 속에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문제예요. 장로님이 있어도 독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장로님이 어떻게 신학 토론을 해요. 조금은 성경 갖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장로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분야가 다르잖아요. 조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히브리 헬라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데 장로님한테
히브리 헬라가 이렇고 저렇고 이러면 장로님이 그거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답변 못하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계셔도 얼마든지 독재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없다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요. 저희는 장로 교회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가 그런 노예 제도와 총회 제도라고 하는 이 장로의 제도를 철저히 고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먼저 그 독재적인 그런 그 시스템에 자기 너무 상처를 받아서 안 되겠다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장로교회의 개념을 모르시다 보니까 장로교회를 소개를 해줘도 장로교회가 뭔지 잘 모르시는지 이런 어려움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장로교회 체제가 왜 그렇게 우수하냐면 그 목회자의 실력을 끊임없이 이렇게 쌓아주고 또 쌓아진 실력이 또 균형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검증하는 그 견제 시스템이 얼마만큼 이중 삼중으로 잘 보강되어 있느냐. 이게 구축되어 있어야만이 목회자가 타락하지 않게 된다. 목회자의 성경 해석이 건전성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는 단순히 성경을 그냥 암송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해석을 해서 그 시대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답을 내놔야 된다. 그랬을 때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도 뭔가 답을 내놔야 되는데 이걸 목회자가 어떤 식으로 대답하느냐에 따라 성도들은 양심의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양심의 또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기 때문에 그 목회자의 실제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는 답변은 성도들의 죽고 사는 문제를 결판짓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어떤 그 시대의 사안에 대해서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공부와 또 더 나아가서는 끊임없는 견제 장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끊임없는 공부 속에서는 성경 해석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 해석이 우리 시대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지는 이거는 뛰어난 실력 갖고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훌륭한 실력을 가지고 그 시대의 그 문제를 그렇게 적용을 했을 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또 그 시대의 동료들하고 같이 또 끊임없이 함께 또 논의를 하지 않으면 자기 혼자 결론 내리는 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할 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촛불 집회 가는 게 맞습니까? 태극기 집회 가는 게 맞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많은 개혁교 목사들이 그렇게 대답하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금에 대한 문제, 지금 교회 세금에 대한 많은 문제에 대해서도 이쪽 대답, 저쪽 대답이 다 다르고 동성애 같은 경우는 워낙 뚜렷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주제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적용해서 목회자가 답을 내렸을 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어떤 검증 절차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건 자기가 혼자 말해놓고 혼자 어떻게 검증을 하겠어요. 그러면 그 시대의 동료 목회자들이 같이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으로 성경에 기초해서 같이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봤는지에 대한 피드백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 객관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혼자 계시다 보면 이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실력은 뛰어났을지언정 자칫 잘못하면 또 그 시대의 적용에 대한 해석적 적용에 대한 부분에서 편견이 일어나게 되고 또 자기의 어떤 정치적 신념과 자신의 어떤 선호도에 따라 결국 어떤 다른 편파적인 어떤 결정이 이렇게 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런 면에서 중세 시대에 결국에는 이 끊임없이 칼빈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 수많은 이 중세 시대의 카톨릭의 타락의 문제점은 바로 이 견제 장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그럼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이 목회자가 성도들이 목회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회복해낼 것인가에 대해서 성도들이 고민하셔야 된다. 같이 그걸 고민하면서 읽으셔야 된다. 결국 그 피해를 누가 당하느냐면 성도들이 당하는 거예요. 더 이상 지금 시대는요, 목회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요. 좋은 의견이신데요. 이제 이렇게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래 놓고는 집에서 자기 혼자 나름대로 이것저것 여러 개를 짬뽕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해석을 또 내려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이렇게 설교와 어떤 기독교 강요와 웨스트민스터를 공부를 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내려야 됩니다.
공부를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결론이 주관적 결론으로 낮아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 성도의 결론을 누가 검증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그 검증에 이 문제가 이렇듯이 성도가 어떤 자기가 성경 혼자 아침에 묵상을 하죠. 은혜 받았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거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검증해요? 내가 오늘 읽고 은혜를 누린 그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거를 그걸 누가 검증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도 역시 동일하게 주관적인 이 편협함에 늘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에 속해 있는 이런 성도들은 엄청나게 자기 스스로 막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러고 눈물 흘리고 막 그럽니다. 그걸 뭔가 있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가짜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본인들은 그걸 진짜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개혁교회 성도들도 여전히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해석의 객관성을, 설교의 객관성을 놓쳐버리게 되면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자기 혼자 종교 체험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거나 개혁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저렇게 설교하든 상관없이 나 혼자 성경 공부를 전부 다 모아서 결론은 내가 내려버리게 되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주관적으로 자기가 결론 내리는 건 똑같은 거나. 그래서 오늘날 개혁교회 성도들도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되어지는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뒤돌아서서 그냥 자기가 혼자 공부하는 걸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깨달아가는 것을 만족해하고 살아가요. 이게 이제 우리끼리 얘기니까 해드리는 거예요. 개혁교회 성도들이 실수할 수 있는 가장 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강요 교회론 맨 앞판에서 뭘 읽었었죠? 목회자의 설교와 성도들의 성경 공부를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오늘날 개혁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신뢰를 못하고 반쯤만 듣고 집에 가서 나름대로 기독교 강요 웨스트민스터를 펼쳐보고 읽으면서 나름대로 다시 정리해서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고 이래서 나름대로 오늘 이번 주일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독서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자기 안에 자리 잡힌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 독서와 개인의 그러한 그 공부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교회 질서 속에서 첫 번째 주는 그 은혜의 질서가 아니다라고 설교랑 대치하려고 하지 말아라. 엄히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도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오늘 우리 시대도 성도도 목회자도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기의 주관적인 그 공부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나 최종적 객관적 검증은 항상 그 목회자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의 설교가 틀려버리게 되면 성도들 전체가 같이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차는 목회자의 설교가 객관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장로교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그 견제장치와 검증 절차를 보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성도들은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의 설교의 해석과 내용의 기준점에 맞춰서 성도들의 해석과 적용도 같이 따라 붙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해석을 잘했다 할지라도 그 해석이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너무 빗나가게 되면 문제가, 본인의 해석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석했지만 이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그 지역 성도들은 그 담임 목사의 설교와 해석이 공부를 하되 해석을 설교에 맞춰야 된다. 그리고는 그 담임 목사님은 반드시 지역 노회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견제를 받으면서 그 내용을 확인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성경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안전하게 그나마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딜레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읽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해석의 과정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읽는 목사님도 주관적으로 읽고
읽는 성도들도 주관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관적인 성경 해석과 이 적용을 어떻게 커버를 해야 될 것인가가 결국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 성경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올 때, 귀로 들려올 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오류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톨릭의 타락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견제 장치를 통해서 그 종교 지도자의 해석권을 확보를 못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교황이 그걸 점령을 해버리고 신부 개개인이 그걸 점령을 해버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장로가 없다고 해서 장로교회가 아니라 목사님이 그런 장로교회를 추구하면서 반드시 사회라고 하는 노회의 치리를 받고, 근데 이제 우리 김영미 자매님이 질문한 거는 현재 교회의 노회와 총회가 사실은 그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너무 정치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차선책으로 추천을 하는 게 노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의 모임들을, 신학회를 구성을 해서 목사님들은 끊임없이 공부하시면서 동료 목회자들하고 신학적 검증과 토론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오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회자는 반드시 이런 신학회라든가 건전한 그런 신학 활동을 통해서 목사님의 그런 신학이 끊임없이 그 시대를 바라보는 적용에 대한 적용점들이 동료 목회자들을 통해서 함께 공유되어지도록 이렇게 활동을 나름대로 노회와 총회적 역할을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면 성도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해석되어질 수 있는 그 울타리를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장로교 시스템입니다. 이거를 갖고 있지 않게 되면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가톨릭의 폐단이 오늘 우리 시대도 그대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목사님이 공부를 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실력이 있는 목사님들은 독설에 빠지지 않도록 반드시 회의체라라고 하는 노회나 총회 기능을 할 수 있는 신학회나 이런 동료 신학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서로가 토론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주는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설교가 진행이 안 됩니다. 성도가 어떻게 그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까? 무서운 일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제도에 대한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을 포커스로 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무너뜨린 가톨릭의 문제점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자, 13번 이제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모님 저기 미숫가루 좀 주세요. 속이 쓰려서. 13번 선전과 현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현실 교황제도 하에 있는 교회 제도의 외형을 잘 보려면 강도들의 소굴에서도 그렇게까지 법도 없고 순도 없는 철면피한 반응은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참으로 거기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것과는 다르고 이질적이며 고대 교회의 규정과 관례에서 타락했고 자연이나 이성과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무질서한 제도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옹호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최대의 타격이다. 강도들의 소굴이다. 법도 체면도 철면피도 없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일반 정치 지도자가 타락해도 무섭지만 정치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면 전쟁보다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성도의 전 삶을 빼앗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교회의 규정에 관해서 타락했고 결국 이성에서도 모순되어지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내려가셔가지고 중간쯤에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들의 지배를 적그리스도의 독재라고 선언할 때 그들은 의뢰의 그것은 위대하고 거룩한 분들이 자주 칭찬한 존엄한 성직제다라고 말한다. 이제 그들의 지배를 적그리스도적인 독재다라고. 그러니까 1인 감독 체계가 항상 위험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독재적 그 판단의 문제.
그런데 이제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같은 성직 제도라고 이제 이렇게 자꾸 변호한다는. 그러니까 이 독재에 대한 위험을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교회도 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가지고 회중교회도. 그 독립파 개신교회가 지금 이것 때문에 홍역을 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홍전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그분이 워낙 뛰어나신 분이다 보니까 모든 제자 목사님들이 다 거기에 복종을 했는데 이분 돌아가시고 벌써 그의 제자인 최낙재 목사님까지도 괜찮았어요. 근데 그 다음 목사님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벌써 제자들이 여러 배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서로 이제 논쟁을 하면서 왜 꼭 지금 대표가 되는 목사님 말만 옳은 거냐라고 자꾸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1인 판단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동료들이 자꾸 비판하게 되고 무리를 겪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징계하고 또 내쫓아버리고 막 이러니까 이제 독립파의 지금 분열이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독립파는 한 사람이 결정하고 그 한 사람의 그 신학자가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표되시는 지금 신학자분이 지난번에 웨스트민스터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갔었었는데 그 성령론에 웨스트민스터 성령론을 다루셔가지고 저도 관심 있는 분야라 가서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웨스트민스터를 좀 성령론을 다르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는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랑도 한참 토론을 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단에서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번역을 했는데 제가 번역위원장으로 참여를 해서 이런 것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또 그 외국 교수도 계셔가지고 여기 3장에 선택론을 번역을 할 때 목사님 왜 이거를 후택설로 번역을 해놓으셨죠? 제가 일부러 물었어요. 후택설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 타락한 백성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해놨어요. 고신측 번역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독립파 번역도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합동측 번역은 전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한 백성들이 아담 안에서 타락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 문장을 전이나 후로 명확하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영어 문장을 최대한 살려서 저희가 타락 전이나 타락 후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걸 중간 정도에서 이렇게 저희는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의도가 있으신 것입니까? 이걸 후선택으로 번역. 예정론에서는 전택이냐 후택이냐가 상당히 또 논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개혁권 내에서. 근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후택설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신학자들끼리 앉아서 논쟁을 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저기가 있었나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어떤 신학적인 어떤 목적을 갖고 번역을 하진 않았는데 조금 그러면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웨스트민스터 교수님한테도 그러면은 이거 당신네 나라 말인데 이게 중세시대에 400년 전 영어인데 그러면 영어권에서는 이 문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중도적으로 이쪽 저쪽도 아닌 너무 지나치게 이쪽 저쪽으로 너무 명확하게 번역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침묵하는 형태로 중간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교단에서 이번에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엑설런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영어권에서도 여기에 대한 논쟁이 엄청 많고 특별히 조직신학자라든가 역사신학자들이 명확하게 답을 못 내리고 있고 유수한 신학자들은 다 대부분 중도적으로 번역을 하고 카이퍼, 바빙크, 벌코 다 중도적으로 번역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단에서 이거를 중도적 입장으로 번역했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희도 선택한 자가 타락했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영어 문장의 순서를 좀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한국어가 가질 수 있는 표현법에서 최대한 살려가지고 아마 이렇게 중간 정도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엑설런트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교수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상호 토론을 해야 되는데 독립파에서는 그분이 번역해 놓으면 끝이에요, 그냥. 그게 그 교단의 법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도 그 교수님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도 할 수도 없고 문제 제기도 할 수도 없나. 그러니까 이제 식사를 하면서 성도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니까 이제 성도들이 그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결정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독립파 개신교도 상당히 훌륭한 장로교회인데 우리 또 동료이고 근데 이제 교회 제도만 조금 다른데 이런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교회 제도 속에서는 독재가 되지 않도록 목사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을 실력이 있는데도 그 실력이 있는 걸 가지고 독선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게 되면 그것도 또 다른 독재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늘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 카톨릭의 이런 독재라고 칼빈이 비판했던 이 부분들이 예기치 못하게 우리 장로교 안에도 개혁교회를 표방하는 이 시스템 안에도 있다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장로교 제도 시스템으로 구축되지 않으면 이 독재에 대한 부분들을 또 우리가 잘 걸러내는데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 두세 줄 아래 보시게 되면 주교들은 대부분 무례한 바보들이며 믿음에 대한 초보적 상식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유모에게 갓 떨어진 덩치만 큰 아이들이다. 아주 역설적으로 아주 그 위트 있게 비판을 했죠. 14장 항 사제들의 도덕적 수준, 셋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오늘날 무절제와 나약과 주색 등 모든 정욕에 깊이 빠진 데 있어서 그들보다 더 이름난 계곡은 없다. 그들처럼 온갖 기만과 사기와 반역과 배반의 능숙한 계곡도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타락을 이제 이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면 종교 지도자는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타락은 더 무서워진다라는 게 이제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제로 넘어가 봅니다. 이제 우리는 부제들과 교회 재산을 처리하는 그들의 지극히 거룩한 임무를 이제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이러면서 결국 이 종교 권력은 성경 해석에 대한 독재에 대한 권력도 있고 또 재정 집행권에 대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제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또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114페이지 셋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그러나 고대 교회의 관습은 신자들이 성만찬에 참석하기 전에 서로 입을 맞추고 성단에 구제 물자를 드렸다. 이와 같이 그들은 자기들의 사랑을 먼저 상식적으로 표시하고 다음에 구제의 품으로 표시를 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재정에 대한 이러한 그 집행 부분들이 또 독재화되지 않도록 교회 안에 이렇게 건전하게 이게 집행되어지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 어려움들을 이제 카톨릭에서 변질시킨 것들을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16번에 교회 수입의 분배에서 내가 여기서 설명한 고대의 관습들은 혼란이 생겼을 뿐 아니라 완전히 말소되고 은폐되었다. 이 분배가 어떻게 일어나는 게 성경적인가는 이제 칼빈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한 7-8줄 정도의 중간쯤에 읽어봅니다. 교회법은 명백하게 4분의 1을 빈민들에게 배당하고 또 4분의 1을 감독에게 배당해서 손님 대접과 기타 사선 응답에 쓰게 했다. 예, 그 밑에서 둘째 줄을 이어서 읽어봅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들이 먹고 입는 것이 모두 도둑질한 것, 아니 신성 모독 행위에서 온 것이라고 하고도 그들은 태어날 수 있는 거고 나는 묻고자 한다. 맨 아랫줄에서 둘째 줄, 그 단락이요. 이는 교회 재산의 관리가 완전히 모독적인 약탈로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칼빈이나 웨스민스터도 그렇고 장로교회에서의 교회 이 재정에 대한 그 처리 기준이 있습니다. 반드시 4가지 기준으로 처리하라라고 하는. 옛날에 그 부산에서 그 유명한 그 교회 아세요? 어디 그 저기 최조 형제 들어봤나? 뭐 90% 이상을 선교비에다 쓰는 교회 그 유명한 교 있잖아요. 네? 아니 안디옥 교회인가? 좀 저쪽 부산 쪽에 그 유명한 교회 있었어요. 그래갖고 한국 교회 아주 최고의 모델이다 막 이래갖고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곳으로 구별을 해서 첫 번째는 목회자 사례비,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고 장소를 사용하고 이러다 보면은 교회 이런 건물을 관리하고 꾸려야 되는 이런 행정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구제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마지막은 교회 바깥에 있는 가난한 자들. 그래서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은 타 교회 분들도 해당이 되고 또 불신자들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나그네처럼 이렇게 떠도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중세 종교개혁 시대 때는
카톨릭의 핍박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들이 떠돌았다는 게 그 피난 다니는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도 미리미리 준비해뒀다가 그렇게 오게 되면 그들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하라라고. 그래서 적어도 이 4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해서 교회 재정의 살림을 꾸려가야지 모든 재정이 목사님에게만 쏠려도 안 되고 모든 재정이 선교 비용으로만 쏠려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치 그게 대단한 어떤 그 일을 한 것처럼 또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막 한국교회 어떤 모델이다라고 또 이렇게 막 한참 또 인터넷에 이렇게 뜨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4분야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17장. 교회의 참 광채와 거짓 광채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대단히 훌륭한 기만책을 쓴다. 그들은 교회의 위험이 이런 장엄한 외관에 의해서 유죄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쭉 내려오셔서 교회 재산을 교회의 건물을 꾸미고 그 조직을 잘 운영하는 데에 쓰게 될 때 이런 외관을 잘 꾸려야 된다 이제 이러면서 실제로 어디를 끌어오느냐면 시편이라든가 성경 구절을 끌고 와갖고 오늘 오전 설교에 건물 중심의 그런 구약의 이제 성전 중심의 이러한 화려함을 문자 그대로 끌고 오는 거지. 성경에 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 중간쯤에 이사야 60장 뒷부분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그들의 후한 무치함을 논박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인다면 나는 바보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건물과 관련된 표현을 갖다가 그대로 카톨릭에다 적용하는 게 얼마나 참 어린애 같은 해석이냐 이제 이러면서 끌고 갑니다. 뒤로 넘기셔서 116페이지로 중간쯤에 보면은 이제 암브로시우스가 주재한 아킬레아 그 회의에도 보면 주의 사제들은 빈곤이 영광이다. 둘, 넷, 5째 줄 이렇게 밑에서 5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식탁의 진미와 화려한 옷과 많은 하인들과 웅장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그자의 지식에 가장 배치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겸손과 검소의 길을 걷으며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역자들 사이에 제정하신 빈곤한 생활을 따른 것이다. 참 이런 표현들 나오면 정말 우리 성도들한테 목회자로서 참 부끄러워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목회자가 그 시대의 성도의 평균 수준보다 더 화려한, 그렇다고 또 목사님이 그 지역 성도의 수준보다 너무 낮은 수준으로 있으면 자신들의 목회자를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는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예를 들면은 이거는 딱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강남에 있는 교회가 목사님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뭐 그랜저 정도 타고 다닌다 그러면 뭐 그렇게 뭐 무난할 수도 있어요. 왜? 그 지역 성도들이 그랜저 정도는 다 타고 다니니까. 오히려 보통 다 외제차들 타고 다니는 그런 어떤 보편성이 있어서. 그런데 가난한 지역에 있는 그 보편적으로 가난한 지역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의 속에서 목회자가 성도들은 차도 없는 성도들이 수두룩한데 그런데 거기 목사님이 그랜저를 끌고 다닌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저희 교단 안에서도 그렇고 좀 제가 맨날 쓴소리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목사님 너무 과합니다. 차가. SM이라든가 최대로 쳐도 보면 여기 분당이면 그래도 좀 생활 수준이 있으니까 뭐 그랜저 정도 제가 신학교를 대학원 다닐 때 하뚱측에 계신 분이 벤츠를 끌고 왔어요. 박사학위를 공부를 하시는데 분당에서 목회를 하셔요. 성도가 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성도들은 뭐 사업하시는 부자들만 계신가? 뭐 그래서 이제 그 벤츠를 끌고 오셨길래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이 어떻게 벤츠를 끌고 학교로 오세요? 그랬더니 성도가 사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러면 아무리 분당이라 그래도 그렇지 강남에 살아도 벤츠는 좀 부담스러운데 그럼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어디 뭐 그랜저 타라 벤츠 타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성경을 해석해서 그 시대의 교회법적 개념으로 적용을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 시대의 적용의 이러한 그 관점을 어떻게 적용해내느냐가 보편적 상식적 수준에서 나오는 것이지
아무리 성경에 그런 명백한 어떤 구절이 없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그런 걸 타고 다니는 것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이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최조 형제님 그 친구분이 와가지고 서울에 그 우리가 다 잘 아는 큰 교회 목사님,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차를 끌고 다니냐고 그러면서 차 좀 바꾸로 좋은 차 끌고 다니라고 그러면서 뭐 1억을 툭 던져주면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제가 고개를 못 들었어요. 그걸 그 성도님이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면서 1억짜리 차를 바꾸라고 돈을 주시는 분이나 받는 분이나, 참. 그러니까 그 시대의 성도가 살아가는 그 보편적 삶의 기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차가 하나도 없다라면 목사님도 차 타고 다니지 말으셔야 돼요. 성도들도 차가 없는데 뭐 교회를 위한 차란 모르지만 그 교회를 또 성도들을 이제 뭐 실어 날라야 된다라면 이제 뭐 봉고차라든가 또 이런 봉고차의 형태로 나온, 그래서 이제 웃긴 거는요, 카니발이 3000cc 정도 되거든요. 봉고차가 3000cc 정도 돼요. 그럼 이제 봉고 대형으로 이제 최근에는 스타렉스라든가 카니발이 이제 11인승으로 이제 현대차에서 그렇게 바꿔버린 바람에 11인승으로 카니발 정도 나오면 그것도 3000cc인데, 이제 레저용 차량들이 3000cc 차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랜저도 3000cc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카니발, 저희도 이제 카니발을 운영을 하는데 카니발 한 대밖에 없지만 카니발을 타고 다니면 욕을 안 먹어요. 근데 그랜저를 끌고 다니는 어디 목사님 모임에 나오면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 성도들의 사회적 인식도 그렇고 보편적으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수준을 잘 고려해서 교회법적인 그런 판단 안에서 판단을 해야지, 명확하게 없다고 해가지고 내가 타두고 다녔는데도 또 성도가 선물을 해줬다고 해서 그거를 마구잡이로 그리 쓸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성도한테도 혹시라도 성도 잘 몰라서 이렇게 마음에, 또 한국 사람들은 또 그런 정이 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럴 수 있다라면 그걸 잘 또 교육해서 이렇게 돌려보내든가, 어떤 다른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그걸 뭐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일로 쓰도록 이렇게 팔아서 다른 재정으로 이렇게 더 좋은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보편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 한국 교회가 그 선을 이제 자정할 수 있는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이렇게 이제 이런 카니발이라든가 옛날에 봉고차라든가 이제 이런 거 끌고 가면 이제 이게 뭐 줄비하게 막 그랜저라든가 SM 뭐 5부터 시작해가지고 3 정도는 조금 낮아지지만 5 정도는 그랜저 줄비하게 이렇게 막, 그 명성교회 가면은 저쪽 소형차는 저쪽 구석에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는데 주차장이 따로 이렇게 있어. 앞에는 뭐 이게 막 저기 뭐 외제차들이 출비하고. 그럼 뭐 성도들 수준이 다 그렇다라면 거기에 목사님이 티코 끌고 다니면은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뭐 성도들이 다 그렇다, 그런 수준의 풍족한 수준에 있다라면 뭐 그 정도 또 목사님을 대접한다라면 그 정도까지 또 이렇게 뭐 최대한 백보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이렇게 참 교회가 타락해가는 과정 속에 그 권력이 결국에는 재정을 사용하는 쪽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그래서 항상 목회자는 검소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런 삶의 자리들을 놓쳐버리게 되면 큰일 난다라고. 이런 부분들이 참 부끄러운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우리 개혁교회 목사님들은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공동회의 하면서 이렇게 또 이제 그 재정 내용들을 소개할 때지만, 이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개혁교회 또 성도들, 개척교회 성도들, 목사님들을 좀 도와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오죽하면은 목사님들 가족들이 외식도 한 번 못해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개혁교회 목회자, 교회가 다 빈약합니다. 그냥 목사님하고 그냥 한두 가정 정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뭐 사례비는 둘째치고, 목사님 가정이 자녀들하고 뭐 연말에 한번 외식도 못하는 이런 정말 절박한 그런 목사님들 가정들이 또 수두룩해요. 또 반대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1년에 두세 번 이렇게 제 주변에 있는 그 공부하는 목사님들을 좀 모셔다가 식사 대접. 그래도 그나마 저는 좀 한 20년 지났으니까 좀 선배의 좀 입장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후배들을 좀 이렇게 식사 대접도 좀 하고 그런 구제비를 좀 적극적으로 좀 지출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참 또 그 거꾸로는 또 문제예요.
정말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또 목회하려고 개혁교회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개혁교회를 목숨 걸고 개혁교회를 하려고 하는 또 목사님들도 계셔요.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너무 또 타락한 목사님들만 또 보면서 실망하지 마시고 이 시대에 또 엘리야의 7,000명처럼 또 그런 좋은 또 정말 검소한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자, 18번 교회 재산의 부정한 사용과 정직한 사용 이러면서 맨 아래 줄 읽어봅니다. 동시에 살아있는 성전들은 돌보지 않고 가장 작은 자리나 한 개를 아껴서 수천 명의 비빈이 굶어 죽는 것을 버려둔다. 이제 이런 일들이 중세 시대에 일어나고 오늘 우리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죠. 쭉 넘어가셔서 맨 아래에서 네 번째 줄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죄를 면하려고 빈민에게 분배해야 할 것을 미신적인 일에 쓰도록 신자들을 유혹하여 교회를 지으며 조상을 세우며 그릇을 사며 예식복을 준비한다. 이런 식으로 믿없는 구렁이 일상 구제 물자를 삼켜버린다. 너무 가슴 아픈 말들이죠. 뭐 뒷부분 하나 더 남았네요. 부분까지 읽어보고 성직자의 재산과 권력. 그래서 네 번째 줄 여기서 교회 질서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인가. 검소와 중형, 절제와 겸손의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세상 집권자들에게 가지지 않겠다고 고용인의 수요를 누리고 찬란한 건물과 화려한 의복과 빈번한 연애에 경비를 드렸으니 이것이 합당한 일인가. 마지막 더 읽고 옆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며 간단한 음식으로 만족하라는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촌락과 큰 저택들을 점령할 뿐 아니라 큰 지방과 온 나라들까지 이 얼마나 그들의 직무에 배치되는 것인가. 두 번째 아래 그 회의들에서는 감독이 자기 교회에서 멀지 않은 작은 집에서 살며 값싼 음식을 먹고 값싼 가구를 사용하라고 했다. 주의 사제들은 가난한 것이 영광이라고 한 아킬레의 종교회의 발표에 대해서 그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는가. 참 이 카톨릭의 이 비판의 이런 내용들은 오늘 우리 시대로 그대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참 여러분에게 참 죄송하기도 하고 이러한 그 종교적 타락의 아픔들을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노출돼 있어서 정말 성도로서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는 이제 이러한 심각한 상황들이 결국은 우리 한국교회 도래한 이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그 견제 장치에 대한 부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발생되어지는 이제 일들이 전체적으로 이게 맞물려 돌아간다라고. 근데 또 우리가 하나 더 고민하셔야 되는 것은 오늘날 개혁교회들이 지나치게 자기 교회 중심적으로 또 개혁교회를 끌고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독립교회적인 그런 교회로 이렇게 자꾸 가요. 그래서 목사님이 혼자 공부하고 자기 교회 중심으로만 개혁교회를 끌고 가다 보니까 다른 개혁교회 목사님들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들에 대해서 관심을 쓰지 못하는. 이건 또 다른 배달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쪽은 지금 부자가 된 것에 대한 그 고민들만 갖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시대에 또 다른 여기에 대한 반대 심리, 반대쪽 고민이 또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들조차도 큰 개혁교회만 성도들이 가고.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아주 순소리를 했어요. 그 선생님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선생님들. 이승구 교수님한테도 그러고, 조병수 교수님, 우리 지금 한국의 70대의 총장급 다 이렇게 다 이렇게 서로 잘 알고 지는. 절대로 수도권에서 목회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선생님들이 목회를 하니까 지역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개혁신앙을 가르치다가 그 성도들이 뭔가 목회자하고 트러블이 생겨갖고 맞질 않으면 더 좋은 개혁교회를 찾다가 결국엔 마지막에 가서 선생님 교회에 정착을 하게 돼요. 이건 또 아닌데 지금 우리가 기독교 강의를 읽으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전혀 다른 고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20년 정도 이제 이쪽에 있다 보니까 웬만한 모습들을 다 본 겁니다, 거의.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수도권에서 목회하지 마시라. 목회하시려면 저기 지방 같은 데 가서서 개혁교회 없는 데 가서서 하셔야지. 수도권에서 하면 성도들이 1시간 안에 다 움직이는데 결국에는 다 선생님 교회로 갑니다. 저희 교회를 거쳐서 선생님 교회로 간 데들도 많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그 성도들이 지역의 제자들 교회에서 잘 정착해서 설교를 비교하면 선생님 설교하고 제자 설교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선생님 설교가 훨씬 더 훌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돼요. 더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섭리 속에서 어느 목회자와 어떤 교회와 평생을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묶어주셨는가. 그러면 더 좋은 설교만 생각하면 기승전 선생님 교회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게 되면 그 설교는 선생님보다는 조금 부족해도 저기 농어촌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말 성도 몇 안 되는 데서 교회를 세우면서 함께 교회를 지켜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7대 교리가 균형 있게 안 가르쳐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단에 있는 선생님 교회 저기 강남의 양재동에 반포동에 제일 압구정 능가하는 그 반포동에 그 신반포교회라고 상당히 부흥했어요. 그 가시고 나서 한 200~300명이 더 부흥을 했습니다. 그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부흥을? 누가 왔느냐? 뭐 물론 이렇게 멀리서도 왔지만 결국에는 지역의 수도권에 있는 제자들 교회의 성도들이, 저희 교회에 있던 성도가 한 3년 만에 연락이 왔는데 거기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거기가 계세요? 그래서 아니 그럼 근데 거기를 갔는데 마침 선생님이 거기에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제 후배가 이제 담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통화가 또 돼가지고는 그럼 절로 다시 일로 오세요. 아니 기껏 더 배우고 싶어서 간 게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겠다면 이해가 되지만 아니 제 후배한테 가서 배울 것 같으면 그 후배보단 제가 좀 더 잘 가르칩니다. 이래가지고는 참 이게 묻지 못할 묘한 이런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독교 강요의 이런 옛날의 어떤 그 폐단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 제도와 이 시스템을 서로가 고민하고 공교회에 대한 우리가 사도신조에서 고백하는 공교회,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고백을 끊임없이 되뇌이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목사님 혼자 성경 해석하고 그 개교회만 성장하는. 그래서 수도권에 이제 신반포교회가 개혁교회로 상당히 성장을 했고, 저기 일산에 있는 현상교회, 거기도 이제 주로 100명 넘어가는 이제 덩어리로 이제 큰 덩어리로 성장한 형태가 일산 쪽에 있고, 회복교회도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러고. 근데 그 지역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성도들이 편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양주 문제도 그래갖고 지적을 한 겁니다. 한 번에 이렇게 신학회 모임에 있었을 때 선생님한테도 그랬고, 그런 이제 몇몇 지인들,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 대형교회가 성도 뺏어가고 막 버스를 갖다가 그냥 백화점처럼 확 몰아갖고는 그냥 지역상권 다 죽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했는데, 그래갖고는 일반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서는 중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 이동하는 거 이렇게 오는 거에 대해서 안 받겠다라고 그들 나름대로도 뭔가 교회가 자기들의 어떤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하는데, 오히려 개혁교회는 한쪽으로 그렇게 다 편중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정말 우리가 더 공교회적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서는 좀 모자란 개혁교회가 있다라면 오히려 그 교회 개혁교회로 성도들을 보내가지고 그 교회가 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적어도 이런 정신들이 재정도 지원해주고 성도도 좀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냥 아직은 그냥 말로만 이렇게 그냥 쏟아지고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했던 장로교회 개념으로서 목사님들이 공부를 아직 구축한 게 아니어서 그냥 독학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개교회 중심의 독립교회파적 이 스타일들을 갖고 계셔서 오리지널 우리 장로교회적 연합적 이러한 그 교회 개념이 굉장히 안 서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상교회 목사님하고도 앉아갖고 식사하면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수도권에서 개혁교회 성도가 오면 돌려보내시라라고, 받지 마시라라고. 지금 수도권에서 가장 큰 교회가 그래도 신반포 빼놓고는 가장 큰 교회가 현상교회입니다. 제가 찾아가서 부탁을 드릴 정도로. 그러니까 10명, 20명 이렇게 있던 개혁교회가 갑자기 어느 날 50명, 70명, 80명이 이렇게 들려와요.
그러면 다 그런 형태로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까이 말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성경적 교회 간에 어긋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렇게 권면해야 되고, 왜냐하면 성도들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개혁신앙을 배워가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가르침의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수용이 잘 안 되고 이렇게 아직 잘 이렇게 녹아들지 않으면 목사님하고 이렇게 충돌이 날 수도 있고 또 논쟁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개혁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목회자 스스로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지 않으면 결국 성도도 망가지고 교회도 손가락질 받게 되는 이 이중의 위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장로교회의 정신이 공교회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왔다가 가시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제발 다른 데 가서라도 안정하라. 저희 교회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보내는 그렇게 목사라면 다른 교회에 성장시킬 수 있도록 잘만 해줘도 저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론 정신은 그런 정신이니까 꼭 굳이 우리 교회가 아니시더라도 개혁교회에 잘 머물러 계시더라. 이런 부분들이 목사님도 조심을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정말 조심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마음을 두고 정착을 하면 그냥 서로 평생 간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신 분들도 여기 우리 성도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분들도 이제 1년, 2년 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자매님도 그렇고 특별한 서로가 제가 웨스민스터를 버리지 않는 이상에는 그냥 평생 서로가 함께 갈 걸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야 저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평생 여러분을 섬기는 그런 목적으로 서 있는 겁니다. 저도 주변에 100명, 뭐 300명 이런데 청빙을 옵니다. 이렇게 이제 박사급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그 목회자들에게는 요청이 와요. 왜냐하면 또 한국 사회는 이 학력에 대한 이 지나친 이 허세적인 이런 그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조금 중형교회 이상들은 일반 박사학위가 없는 목사님들은 청빙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최소한 박사학위가 있고 장로교단 목사님이고 이렇게 칼빈이나 총신대 나왔다고 그러면 1순위에 이렇게 딱 청빙 대상이 들어옵니다. 여러 번 거절했어요. 잘나서 거절한 게 아니라 저희 성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아들이 어려서 한 말이 있어요. 왜 아빠는 그때 안 갔냐고. 그러면 자기네들도 고생 안 하고 조금 여유롭게 살면서 이렇게 살았을 텐데. 여기 성도가 하나도 없다라면 가죠. 근데 여전히 자리를 지켜주고 있었던 몇 안 되는 서너 명의 성도가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버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빙한 교회에다가 양해를 구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 성도에게 한평생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도 그 목회자와 한평생을 거는 겁니다. 조금 서로 이렇게 뭐가 이렇게 틀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또 새로운 고민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제 우리 할인자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 박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마지막 20년을 나한테 그 조직신학을 다 쏟아붓다. 근데 그 엄청난 조직신학을 저 혼자밖에 안 배웠어요. 다른 제자들은 거의 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조직신학 학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더 염려가 돼서 이제 더 이렇게 가까이 두고 가르치신 건데. 근데 제가 20년 동안 목회해가지고 할인자매를 이 개혁신앙으로 이렇게 초대하고 바꿔서 아주 그래도 훌륭한 개혁신앙자로 삼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중간에 많이들 떠나셨기 때문에 20년 가까이 남아있는 성도다. 내가 20년 동안 이 조직신학을 개혁신학에 대한 이 엄청난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어디 나가서 뒤지지 않는 그런 실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실력을 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을 목회하는 게 아니라 너 하나 앉혀놓고 내가 목회했다네 그랬어요.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죠. 저도 눈물이 나고 성도도 눈물이 날 수 있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이런 자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40년 목회한다라면 20년은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제 나머지 20년은 어떤 성도들이 내 곁에 이제 또 새롭게 설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관심이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에너지도 그렇고. 근데 20년 동안은 성도가 없으니까 너에게 모든 내가 배운 그 어마어마한 장로교 신학을 다 쏟아본 거다. 그건 목사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그 한국의 그 박형룡, 박윤선 제자인 그 조선만 박사님이 20년 동안 쏟아부어놓은 그 신학을 내가 배워서 그 20년을 성도 하나 앉혀놓고 좀 목회를 한 거예요. 뭐 다른 분도 계셨지만 다른 분은 기존에 이미 알고 들어오신 분이 아무것도 개혁신앙도 모르던 분이 우리 송우 형제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장로교 신앙을 이제 이렇게 배우면서 저랑 지난 20년을 이렇게 있은 자매인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길래 너에게 이 엄청난 걸 주시는가. 한 성도가 20년 동안 이 박형룡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의 그러한 내용을 담은 이 장로교 신앙을 20년 동안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금은보화로 바꿀 수가 없어요. 복입니다, 성도에게. 여러분이 칼빈에게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칼빈만큼은 안 돼도 칼빈에게서 20년 동안 설교를 들었다고 하면 그건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식사를 같이 이렇게 하면서 고맙다라고 제가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너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또 태어나고 그런다 그러면 그 자녀들까지 내가 또 돌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3대, 4대를 이렇게 또 그 목사님이 돌아가면 그 목사님 아들이 또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프린스턴 같은 경우도 다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이제 우리 최주 형제도 그렇고 이번에 공동회로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최주 형제가 2016년에 1월달에 왔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오후 예배에 이렇게 참석했던 것이 그래서 무슨 이제 1년 반 만에 이제 결정을 하고 등록교회 신자가 된 건데 참 어렵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정이 평생을 가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 나머지 또 새롭게 오신 성도님들도 적어도 우리 개혁교회의 정신은 그런 것이다라는 걸 좀 이렇게 깊이 고민하셔서 정말 이렇게 교회에 정착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시고 깊이 고민하셔서 이제 마지막 결정이 되면 그 결정이 될 수 있으면 마지막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결정을 내리시더라도. 그래서 우리 부부지간에 첫사랑, 마지막 사랑인데 마지막 사랑 형태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연 좀 쉬었다가 몇 시부터 좀